3월 22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복음성가 124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이제 한번 이 내용은 살핀 내용입니다. 이전에 1절에서 7절까지 살핀 주제가 우연히와 마침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죽은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이제 유력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이 보아스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친족이니까 엘리멜렉의 끊어진 가업을 잇는 그런 의무를 가지는 혈족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라 그랬으니 재물이나 권세를 많이 가진 자로서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 되겠지요. 자, 이렇게 보아스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룻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하고 있고 나오미는 승낙을 하고 있지요. 여기 룻의 신앙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룻이 말하는 이 은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룻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그 은혜가 누구인가에 연결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룻의 기대는 이제 사람과 장소를 두 가지로 다 만족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습니다. 그럼 이삭을 주우려면은 밭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룻이 이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어지는데 그 밭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룻이 구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이지요. 자, 생각해 봅시다. 룻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가장 천하디 천한 이런 그 이삭을 줍는 여인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어졌습니다. 앞에서 보리 이를 배에 나아가는 사람 뒤따라서 이제 이 머리가 떨어져 나오는 이삭을 하나씩 담아내는 이런 천한 일을 룻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한 효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체면을 내버린 겁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고 가서 잠시 좀 쉬는 그 외에는 하루 종일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수고했다. 그 성실성을 내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가 바로 어디였냐 하면은 밭이었습니다. 이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이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룻은 자신의 미래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밭의 주인을 만났어요. 어디에서요? 밭에서요. 그런 이 밭이 보아스를 만나게 한 자리입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자신의 남편, 미래의 남편을 만나게 되어졌으니 이 밭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룻은 시어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이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밭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더라. 밭의 주인만 만난 것이 아니라 그 밭의 주인을 만남으로 자신의 미래를 만나게 되어졌다. 그러니 이 밭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얻으러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밭으로 은혜를 얻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말씀도 우리가 얻지만은 말씀의 주인도 만나게 되어져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밭이라 할 수 있고 룻에게 이 밭이 축복의 통로인 것처럼 말씀은 밭으로서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찾아가야 될 일이고 들어가야 될 일이고 또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갈 때에는 자신을 낮춰야 돼요. 룻처럼 자기 자신 완전히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 하나라도 중요하게 여겨서 소중히 담아내듯이 이 말씀은 한마디라도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서 우리 심령 안에
간수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질 때에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진 그 자리가 바로 이 밭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5절에 보면 보아스에게 발견되어진 룻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넓은 밭 중에서 룻이 일하는 밭으로 찾아온 보아스예요. 많은 일꾼들 중에서 보아스의 눈에 발견되어진 룻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리 이 축복의 통로를 밭으로 삼으셨으니까 이 밭에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날 수 있게 이렇게 역사하셨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보아스의 눈에 띌 만큼 열심히 일하는 룻이었어요. 허리를 잠시도 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엎드려서 이삭 죽기에 열심을 내고 있는 이 룻이 보아스의 눈에 쉽게 띄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서 성심껏 하고 있는 이 룻에게 보아스의 눈이 가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나아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그 일의 터전들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사람의 눈에 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도 반드시 띄게 되어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아래에서 그 밭에서 만나게 되어졌는데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이 밭에서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밭, 이 밭을 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습니다 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이 육신의 일로는 우리가 일하고는 우리가 삭스를 밟고 일하는 직장이 될 수 있고 일의 터전 사업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심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인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맡겨진 그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더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일이니 그 일을 우리가 결코 소소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최선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맡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태하십니까? 아니면 충성하십니까? 우리가 맡겨진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면 최선을 다할 일들이에요. 우리가 맡아서 일해야 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 우리 자신을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 맡은 자들의 사명이다 싶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각도에서 이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또 한번 봤습니다. 말씀의 중심은 축복의 통로인 이 밭이었습니다. 이 밭이 나에게는 어떤 밭인가, 나에게는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밭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밭을 허락하여 주셨으면 이 밭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계획이 들어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 품고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런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수 있게도 되어지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의 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될 우리들의 일터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충성하시는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